오늘 성경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 사무엘하 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소네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엘의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었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엘의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질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하려고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엘의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혼란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러니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르몬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한 장 전체가 되겠죠. 주제를 왜 남을 용서해야 될까? 남을 용서해야 될까? 하는 이야기 함께 같이 이 새벽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이 다윗은 정적이 죽었을 때, 정적이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기와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 권력을 놓고 반대 입장에 서인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처신했는지 한번 좀 사무엘하 1장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이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판단을 내리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한 바가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울 왕이 죽었을 때를 보겠습니다. 평생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지요. 여러분 아신 사실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 같이 자기 인생을 가로막는 원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때 다윗의 태도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부터 12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의 반응이 나오는데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느라. 자기의 앞길을 그렇게
그렇게 방해하던 원수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보인 반응은 뭐냐면은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또 반대편에 섰던 아브넬 장군이 죽었을 때 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브넬 장군은 사울 왕의 휘하 장군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때 아브넬 장군은 다윗에게 협조하지 않고 반대편에 섰습니다. 오히려 반대편에 서서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인물이 요나단이 있는데 요나단은 길보아의 전투에서 함께 죽고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인데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다는 말씀을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온전한 나라를 반으로 가른 거예요. 그 아브넬 장군이 죽었습니다. 어떤 반응인지 보세요. 사무엘하 3장 31절 32절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그렇게 했어요. 자기 반대 입장에서 나라를 두 동강을 낸 아브넬 장군이 죽었을 때 그가 한 태도는 뭐냐면 왕이 그 무덤 앞에서 소리 높여 울며, 그러니까 왕이 울으니까 백성도 다 우니라 하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북이스라엘 왕 이스보셋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의 반응이 어땠나 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또 다른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스보셋 왕은 나라를 반으로 갈라서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사람이죠. 당사자입니다. 그 이스보셋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보셋 왕의 휘하에 두 장군이 있었는데 그 이름 레갑과 바나라는 두 장군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장군이 주군인 이스보셋 왕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이스보셋 왕의 목을 베어서 다윗 왕에 가져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투항을 한 거죠. 어찌하였든 간에 이스보셋의 죽음은 다윗에게 있어서 앓던 이가 빠진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스보셋 왕이 죽었기 때문에 갈라진 나라는 장차 합해질 것이고 다윗 왕권은 그만큼 더 강화될 것입니다. 다윗 왕은 서로 쾌제를 불러야 마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4장 11절 12절 오늘 우리가 읽었죠. 다윗의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겠어요. 오히려 이스보셋을 암살한 레갑과 바나 장군을 처단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사무엘상 1장, 2장, 3장, 4장에 걸쳐서 나오는 그 정적에 대한 이 다윗의 태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성경은 이런 다윗의 용서와 관용을 강조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었을까? 이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이런 다윗의 용서와 관용의 태도를 통해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오늘날 독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했을까? 결국 다윗의 용서와 관용의 정신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용서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 가지 사실이 있더라고요. 이렇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 하는 건데 제가 오늘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인생 살면서 용서하고 살자.
관용하면서 살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용서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거가 뭐냐면은 우리 자신이 용서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용서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용서해 준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기를 이런 질문합니다. 내게 죄를 범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될까요? 하면서 7번까지 정도 용서해 주면 많이 용서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7번이라는 것은 3 플러스 4, 3은 하늘의 수, 4는 땅의 수, 그래서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완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은 77에 49, 490번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이 없이 용서하라는 말도 되지만은 이 용서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용서한다. 이런 말은 용서에 통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70번씩 7번 용서하라 말 이외에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다. 1만 달란트 빚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평생 일해도, 그리고 가산을 팔아도, 가족을 종으로 팔아도 갚을 수는 엄청난 빚인데 그 빚을 용서해달라고 그랬겠어. 주인이 용서해 줬어. 그런데 이 용서받은 일반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나가다 보니까 자기에게 100달란트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어.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그랬더니까 그 사람이 자기 용서받은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며칠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 안 놔두겠다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이 광경을 바라본 다른 종이 주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주인께서 1만 달란트 용서해 준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100데나리온 용서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디다. 그때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 이야기가 마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물질적인 손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거나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살면서 용서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세요. 기독교인이 원수 갚는 길은 용서하는 것이므로, 기독교인들에게 원수 갚는 길을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원수를 갚아라. 너희들은 이렇게 원수를 갚아라. 그런 원수를 어떻게 갚는가? 무슨 칼을 들고 갚으란 말인가? 보세요.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원수 갚는 비결, 원수 갚는 방법, 원수 갚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원수를 갚으라고 말했냐면은 손으로 악을 갚는 것입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바로 원수를 갚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보면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우고 고독해 하거든 찾아가 위로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고통을 나누고, 이렇게 갚으면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은 꼴이 된다. 원수 갚는 게 아니라 원수 갚는. 이 숯불을 모래에 쌓아놓는다 하는 것, 제가 어거스틴의 예를, 어거스틴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숯불을 모래에 쌓아놓으면은 얼굴이 뜨워진다. 얼굴이 화끈거린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무한하고 창피스러울 때 하는 말이 아닙니까? 아이고, 난 얼굴이 화끈거려서 난 그 자리에 있느라고 혼이 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은 아주 무한할 때, 내 입장이 곤란할 때, 창피스러울 때 얼굴이 화끈거린다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처럼, 내가 나에게 악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선을 행했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화끈거린다. 나는 저 사람에게 그렇게 몹쓸 짓을 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선하게 대화하는구나. 참 부끄럽구나. 창피스럽구나. 사람 사는 도리를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저 사람의 얼굴을 보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악을 손으로 갚을 때 상대방이 이런 입장이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한 얘기를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그 얼굴이 이그러져 죽을 때 한 얘기가 뭐냐면은 그 입가에 나온 가는 소리가 뭐냐면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얘기하고 죽잖아요, 스데반이. 그죠?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입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얼굴이 으깨져서 죽으면서 그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그 현장을 감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울. 그러니까 회개하기 전에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그 바울이 현장을 지도하면서 그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 스데반의 입에서 하나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나는 충격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그 순간 욕설을 퍼붓고 마지막 숨을 거뒀다면 바울은 그렇지 내 놈이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은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상상조차 못할 죽음을 하더라, 이 말이죠. 뭔가 있어. 뭔가 달라. 나는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어. 훗날 바울의 희심은 이 악을 손으로 갚는 스데반의 순교에서 시작했다고 확신합니다. 드물긴 하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악을 손으로 갚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 두 번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수 너희들이 갚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얘기가 로마서 12장 19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하나님이 갚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면 가장 정확하게 갚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경우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원수를 갚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도 갚지 말고, 말로도 갚지 말고, 행동으로도 갚지 말라. 내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서 어디 한번 보자 라고 이를 갈고 주먹을 붙군 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에스키모인들에게는 용서란 단어가 없답니다. 용서.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단어가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갖는 거 아니거든요. 용서. 에스키모인들에게는 용서란 단어가 없는데, 그 선교에 불탔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 에스키모인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용서하라는데, 용서란 단어가 없으니까 무슨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설명이 뭐냐면요, 에스키모 말로 이스, 마기주, 중, 나이, 너미크, 이런 단어예요. 그 에스키모인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키모 말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스, 마기주, 중, 나이, 너미크, 이렇게 가르쳐 주다. 이 용서란 말을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그 말의 뜻이 뭐냐면은,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 용서란 게 뭔가,
그 이상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용서를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 일 자체를 잃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용서한다고 하냐면 말은 하지 않지만은 남편의 일, 아내의 일, 이웃의 일, 교회의 일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예가 있어요. 마음속에.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내가 그랬지 하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또 말합니다. 이것은 용서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참 잊어지지 않네요. 잊어버리도록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컨트롤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남의 죄를 들춰내고 생각나게 하고 원한을 갖게 하고 복수를 하게 하지만은 성령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십니까?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 성령의 역사에 오늘도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과 영혼 속에 용서의 강이 멋지게 흘러넘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하 1장, 2장, 3장, 4장에 보면은 너희들 꼭 알아들으라고, 너희들 꼭 새겨 놓으라고 하는 듯이 다윗의 그 관용과 용서의 사건을 계속 말씀하신 걸 통해서 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들어야 될까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새벽에 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그 심령으로부터 관용하고 용서하는 그 강물이 철철 넘쳐서 저들이 사는 삶의 자리에 용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며 천국을 만들어내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삶을 결단할 때 사무엘하 1장, 2장, 3장, 4장을 배운 보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경청하면서 실천하는 교우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비롯한 감사금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늘 고백드리는 고백이지만은 쓸 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쓰고 남아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너무 풍족해서 뭐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땀, 때로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애씀, 우리의 굳은 살 이런 모든 것을 표징하고 상징하고 이 모든 것이 깃들여 있는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네요. 주님, 이 물질과 더불어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 그 이름들 통촉하여 주셔서 삶의 여정에서 주님의 상세하고 섬세한 관찰과 개입과 이끄심과 역사심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지난주의 간증은 너무 오래된 간증이고 오늘 또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간증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교우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월요일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퇴원해서 통원하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시술과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교우들도 있는데 하나님,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초월해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또 그들을 방문하여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 영혼이 질병에 갇히거나 질병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함몰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깊이 빠져서 어려운 중이지만은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살펴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 불안, 미래에 대한 불확실 다
거둬가 주시고 우리 성령님이 주신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아멘과 기대와 기도가 있는 그런 심령 되게 도와주시고, 그 육체 또한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가장 가는 필줄, 가장 작은 세포 일까지 의사의 현미경으로도 관찰하지 못한 일에 주님께서 은혜의 역사, 그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회복의 놀란 역사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역시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실망하지 않고 오늘 또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시간 그들을 방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새벽에 주님 뵙고 주님 아련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주께서 하신 24시간 사는 동안에 많이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